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믿으십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나타나고 역사해 주셔서 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참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청결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자,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또 어린 나귀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수하게 순결하게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자만이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믿음은 1년 365일 24시간 항상 청결하며 항상 순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또 나 자신을 또 어느새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그렇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결하지 못한 내 마음과 순결하지 못한 내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자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청결한 척 순결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과 또 내 안에 청결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또 나를 속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자고 하였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자기의 마음을 순결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진짜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청결과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자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영원한 화평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영원한 화평을 전하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천국의 8개의 계단 중에 7번째 계단입니다. 우리 오늘 7번째 말씀은 화평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평은 무슨 뜻일까요? 화평이라고 하면 화목하고 평화로움을 뜻합니다. 화목하고 평화로움.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불화가 있는 곳을 화목하게 하고 전쟁이 있는 곳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매일매일 뉴스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또한 한 나라에서도 뭐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항상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세상 속에서도 불화를 화목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평화롭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는 중재자라고도 부릅니다. 중재자는 분쟁에 끼어들어서 서로를 화해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쟁에 끼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의 말만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중재자는 중간에서 서로의 입장을, 역할을, 또한 상황을, 서로의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또한 중재자는 한쪽 편만을 들 수도 없어요. 만약 중재자가 너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순간 중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서로 1대1로 싸우던 게 이제 중재자가 한쪽 편을 먹는 이상 2대1로 그렇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중재자는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잘 들고 그 서로의 입장을 서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싸움은 보통 내 입장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중재자는 이러한 상황을, 마음을 바꿔서 서로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서로가 스스로 화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좌의정과 우의정을 지내신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당시 조정에서 큰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종대왕과 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런 유학자들과의 그 보이지 않는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고 해요.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그렇게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중간에서 서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양쪽 모두의 입장을 듣고 말을 듣고 서로 바꿔서 왕에게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알려주고 이 사람들에게는 왕이 왜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알려주는, 서로의 입장을 바꿔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재자였던 황희정승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간에는 황희정승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다. 하루는 황희정승 댁에 있는 두 하인이 다툼을 하였는데 그중 한 하인이 황희정승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 호소를 들은 황희정승은 이렇게 말했다. 네가 옳구나. 다음으로는 다른 한 하인이 또 황희정승을 찾아가 나름대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그러자 황희정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도 옳구나. 자, 그런데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황희정승의 부인이 왜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다 맞느냐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자 이에 황희정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듣고 보니 당신의 말도 옳구려. 우리 황희정승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뭔가 이 사람은 줏대도 없고 아니 뭐 옳고 그름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옳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황희정승의 말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네가 옳구나 라고 대답한 그 대답에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입장과 환경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정의가 상대적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북한과 남한이 싸울 때 남한은 자신들이 북한을 이기고 죽이는 게 정의라면 옳은 거라면 북한은 반대로 우리를 적화 통일시키고 물리치는 게 그들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황희정승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인들이 왔을 때 그 하인의 입장을, 상황을 잘 듣고 잘 그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옳구나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황희정승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결정과 생각도 절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자 부인이 왜 줏대 없이 모두 옳으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신 말도 옳습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지만 당신은 옳습니다. 이렇게 황희정승은 한쪽의 입장만 듣고 또 한쪽의 입장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잘 듣고 중재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재자는 서로의 입장을 잘 듣고 입장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두 사람의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화해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재자는 편을 들거나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화를 화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입장을 잘 듣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재자는 마치 통역사와 같아요. 우리 한국말만 하는 한국인과 우리 영어만 하는 미국인이 있어요. 둘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대화가 다르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오해와 균열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통역사가 등장합니다. 서로의 말을 다 듣고 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해줍니다. 그럼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새 불안은 사라지고 둘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중재자들이 어디서나 꼭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지역과 지역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중재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간에 불화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는 중재자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다시 평화롭게 하시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가 되었는데 다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죄를 아시기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본인이 이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짐승을 잡아야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짐승 대신에 자신이 거룩한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되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전쟁과 또한 불화가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평화로 화목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불화는 죄로 인해 멀어진 그 벽은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화목, 우리의 존재는 마치 6.25 전쟁 때 잠깐 휴전을 하고 잠깐 멈추자라고 하는 일시적인 단편적인 화목과 같습니다. 언제 지금 평화롭고 같고 화목한 것 같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다시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화목은, 화평은 그러한 수준까지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화평은, 평화는 잠깐 동안만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시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샬롬이라고 했을 때, 평화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개념은 단순히 잠깐 일시적인 평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샬롬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평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화평을 주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화목하고 다시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화평은 불완전한 화평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주신,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화와 전쟁을 잠깐만 멈추는 우리의 화평보다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또한 화평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기보다는 불화를 만들고 오히려 전쟁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불화가 아니라 화평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그 자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자, 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 불화를 화평하게 만들고 전쟁을 평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화평한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화평과 평화는 한계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의 입장을 잘 듣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다시 한번 전쟁과 불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안정한 우리의 화평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화평, 샬롬을 얻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평화가 되어 주시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영원한 샬롬의 평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가 되십니다. 영원한 화목이 되십니다. 끊어져 있던 우리를 연결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하게 하지 않고 불화가, 또한 전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불화가 생기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전하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귀한 화평의 샬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 부설 모임을 가십니다. 모임 가운데 또 설교 코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